우리 함께 계신 말씀 여러분 읽을 때 우리 집에 세미한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40절 50여 뒤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올해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정 속 또 자녀 속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의 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는 인생 숙제입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우면서 꼭 풀어야 할 인생 숙제, 자식입니다. 사실 부모들에게 이 자식의 인생 숙제를 푸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요. 또 잘 풀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귀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인생 숙제 자식의 문제를 잘 풀어가십니까? 아니면 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니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가정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행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시 여러분이 듣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또 깨달아서 여러분의 자녀를 기를 때는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한번 길러볼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의 태어남을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1절, 13절, 14절 말씀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러보신 아버지라는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고 축하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이 아기 예수 탄생을 마음껏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들레헴 인근의 조그만 들에서 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기 예수 탄생을 정말 축복하고 축하하는 이 잔치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그것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지를 압니다. 사실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축하하고 축복하고 엄청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축하할 것인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자식을 낳고 다 축복하고 축하하는 건 다 동일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너의 태어남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말이 있습니까?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이란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똑같이 자식을 잘 기르고 잘 축하를 해요. 축복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뭘 다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식이 정말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네가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영광이란다. 너를 태어나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는 큰 영광의 일꾼이야. 이것을 그 자식에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소중한 것입니까? 내가 믿음의 귀한 아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귀한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 너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실 텐데, 넌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인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럼 끊임없이 어릴 품에 안고 기를 때마다 젖먹일 때보다 그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얼만큼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의 일꾼으로, 영광의 용사로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자식이 다 낳았으면은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을 지금이라도 품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이란다. 너희 태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다 컸다면은 또 자손들이지 않습니까? 태어날 귀한 우리 손자 손녀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유 귀여워 이건 다 알 수 있는 건데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넌 하나님의 영광의 일꾼이란다. 하나님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너의 태어남 하나님의 큰 영광이야. 이런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이 그 자녀를 자손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라.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이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요셉에게 가르쳐줬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예수라고 합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요셉과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태어날 아들은 예수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면 반드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실 거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업이나 지금 모든 개인들도 조금 좀 크거나 조금 더 어떤 조직적이가 되면은 꼭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 선언문과 비전 선언문들을 기업이나 개인은 갖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많은 뭔가 인생을 좀 더 멋있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 사명 선언의 코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코칭에 참여하기도 하고 어떻든 자기가 인생에 한번 사명 선언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어쩌면 학교에서도 사실은 학생들에게 어떤 또 좋은 학원에서는 이 아이들에게 그런 사명 선물을 작성해 보게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성공을 바운딩이라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 사명 선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한 10년 6개월을 강의를 해봤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꼭 한 학기에 반드시 가르치는 것이 이 사명 선물, 인생 사명 선물을 반드시 적어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참 아이들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자기 인생의 태어남의 의미를 알고 자기의 세계관이 결정되는 것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사명선언은 무엇입니까? 개인이 이루고 싶은 핵심 가치를 설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선언은 자기의 세계관과 인생 가치관, 인생의 전체적인 사실은 모든 이루고 싶은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길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결하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하고 명쾌해야 됩니다. 더 멋진 것은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사명선언을 이렇게 작성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선언문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믿음의 사람이 살아갈 때 사명선언문을 하나님은 갖고 계세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사명선은 한마디로 너무 매력적인 말이죠. 너무 명쾌하고 명확한 말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인생의 사명선언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는 복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이 그렇죠? 많이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 정말 그 아이가 어떤 사명 갖고 이 땅을 살 것인가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었다면
우리 많은 부모들이 오픈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저 아이들이 뭘 할지 모르니까 그냥 좀 자기들이 좀 해놓고 보면 또 때로는 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뭐 잘하는지도 알고 그런 것이 한다면 어떤 꿈과 계획을 세우려는데, 여러분,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선언문은 직업을 가르쳐 말하는 게, 직업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이 땅을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는 복이야. 네가 무슨 직업을 갖든지 네가 어떤 인생을 하는지 너는 복이야 된다. 있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 복을 줘야 된다. 또 나가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복이야. 이거를 먼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뭔가 이렇게 하면서도 인생이 정확한 꿈들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왜 사는지, 그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뭐 검사되고 싶어요. 내가 뭐가 되고 싶어요. 좋은데 문제, 왜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그 핵심 가치가 그 아이 속에 없을 때는 사실 그 아이는 그것을 이루는데도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서 쓰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명선언문을 우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대표의 사명서가 이거거든요. 너 복이야. 너를 통해서 천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부모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계속 자랄 때부터 계속해서 너는 복이어야 된다. 너는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의 인생은 복이어야 된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받고 이익을 받고 너를 통해서 살아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양육했다면 이 아이는 어떤 직업을 맡든 간에 반드시 그 가치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이 저게 기도 제목을 준 것을 제가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참 믿으며 고백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합니다. 너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됐으면 좋겠다. 자기 자녀를 향해서 꿈을 갖고는 그거 사명선언문이에요. 넌 시냇가 심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엄마 아빠의 사명선언은 무엇입니까?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한 자란다. 여러분, 삼손에게는 그 엄마 아빠가 무슨 사명선을 줬을까요? 넌 나실이냐? 넌 뱃속에서도 구별된 나실이냐? 넌 하나님께 바쳐질 자다. 이것이 계속 부모들이 주었던 사명선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줬을까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를 하라는 것처럼 네가 태어날 아기, 아브라함에게 네가 태어날 아기를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삭 이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야. 이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이삭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만약에 그 자식을 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기를 수만 있다면 그 자녀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너는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자야. 하나님 너에게 언약하셨어. 믿음으로 기를 수 있다면 얼마큼 아름다운 자녀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이름 불러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은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사명의 이름을 불러줘야 됩니다. 너는 복이다. 넌 주님의 귀한 나실이다. 넌 주님의 용사다. 넌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불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서 그 아이 속에 재능과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는 가치를 이 아이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름을 불러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 양육을 할 때 네 가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 뭡니까? 건강입니다. 이건 뭐 말 안 해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든 전부 다 부모라면 바라는 것은 한 소원, 첫 번째 소원입니까?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아요.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지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진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영적인 비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잠언서 3장 7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것을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아주 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다고 다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진짜 건강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것,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것은 그 자녀의 인생 일생에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건강을 주는 축복의 길로 여러분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의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은 자에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사실 온전 아이들에게 정말 모든 걸 다 제공하지만 믿음의 부모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그 아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 아이 일생에 건강을 주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양육할 때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지혜와 지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건 국어사전입니다. 지혜 시작.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 이게 지혜라는 국어사전의 의미예요. 그럼 지식은 무엇입니까? 지식,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지식을 줄 줄 알아요. 공부를 시키고 학원 보내고 어떻든 문제를 풀게 하고 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지식입니다. 인간들은 지혜가 뭔지를 알아요. 지혜는 그런 책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정신의 능력이에요. 학원 다녔다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에 지식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은 조금 지나면 아무 쓸모없는 거 알아요.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망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죠. 근데 지혜는 학원 다녀서 공부시키고 말이 기막히게 가르치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2장 6절의 말씀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요. 하나님께서 지혜는 내가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해가 내게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의 날이 많아지고 그의 생명이 더욱더 해가 더욱더 더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주저앉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은요,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영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지혜의 보고가 어딜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지혜의 놀라운 보고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아이를, 내가 만약 어린아이에, 그러니까 저는 이 어린아이의 기준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지혜롭게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 알아야 되잖아요. 지혜 하나님이 주신다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은 학원 보내면 됩니다. 과외시키면 됩니다. 공부시키면 됩니다. 근데 지혜는요, 엄마 아빠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아이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큼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자기가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아이를 지혜롭게 만들려면요, 엄마 아빠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않으면 지혜는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구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아이일수록, 제가 어린아이는 거의 3학년까지 말하는데 어린아이일수록 부모가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 누구누구가 지혜롭게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해야 되고, 그 아이도 좀 믿음이 철라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놓고 구하게 만들어 놓을 때 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미 청년된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지혜를 구하는가? 잠언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는 인단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문과 비유와 지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러분 젊은이들 특히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모든 젊은 사람들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자문을 읽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 말씀했어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시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잠언은요, 사실 근데 우리가 잠언을 저도 학과 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많이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음료, 뭐 방탕한 허리난 계집.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청년 딱 되는 순간에 음료, 의미 알잖아요. 허리난 계집 알잖아요. 방탕하게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잠언서는 표제에, 그렇죠? 잠언서 소표제 처음에 못 쓴 것입니까?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잠언은 젊은이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 많은 젊은이들이 잠언을 안 읽습니다. 그게 지혜롭게 살려고 그래요. 이게 아니죠.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도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이 잠언을 정말 읽을까요? 안 읽을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지혜가 오나요?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은 잠언도 31일까지 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읽으면 한 달 30일, 큰 달은 한 번씩 읽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거 저도 그 정도 읽으면 한 2분, 3분이면 쭉 읽거든요. 우리 젊은이들이 빠른 속도로 정말 눈 좋지요? 그걸 한 번씩 읽는데 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걸 매일 읽고 일생을 읽을 수 있다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한 것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1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에 대한 해답이 정확히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왜 이런 말을 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절이 뭐예요? 그 어머니가 매년 하나님의 제사들을 올라갈 때 겉옷을 집에서 지어서 만들어서 그 아이 입히려고, 그리고 그때마다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가 좀 사랑받았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느 큰 잔치나 어떤 뭐 행사 갈 때 뭡니까? 이 아이를 떼 빼고 강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내 아이를 예뻐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정말 사랑스럽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아이가 옷을 입힙니까?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얘야, 예쁘게 하고 가자. 예쁘게 하고 옷 잘 입고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보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양육을 하냐고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일 때는 여러분 정말 온갖 때 빼광내고 하지만, 정작 믿음의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이가 주일날 와서 배울 때 이 아이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 엄마 아버지 정성스럽게 그 옷을 입히면서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이다. 얘야,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여야 된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이 아이가 얼마큼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믿음의 부모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가 믿음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머물 수 있도록 잘하는 것은, 이건 논센스죠. 여러분, 성경에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왜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겨, 이 말을 왜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 세마포 에봇은 어머니가 매년마다 제사들이 올 때 집에서부터 손수 만들어서 지고 입힌 옷을, 이걸 왜 기록해 놨어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엄마가 예쁘게 꾸며서 예쁘게 입혀서 그래서 올 때마다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예쁨 받아야 된다, 하나님 사랑받아야 된다, 이가 그게 믿음의 전수잖아요. 그 애가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볼 때도 예뻐지만 하나님 볼 때도 그래 예쁘다, 야, 참 예쁘다 안 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은혜가 그 인생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아이를 기를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정말 기를 수 있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을 수 있게 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되 더 사랑스러워 하신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아이를 주일날 교회 보낼 때, 얘야 오늘 전도사님 말씀하든지 목사님 말씀하면 예,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라. 이 믿음이 훈련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가르치십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시간 초등학교 잘 나왔는데 오늘 중학교 되니까 없어져버렸어요. 그 왜 없어진지 몰라요. 얘가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하나요? 너 예배 드릴 때 항상 앞에 앉아서 너 예배 드릴 때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거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워내는 거죠. 믿음이 갑자기 저 안에서 뚝 떨어져서 아이가 믿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어떤 관점과 어떤 믿음과 어떤 사랑과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가? 여러분, 사무엘이 배운 게 첫 번째 뭡니까?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제가 우리 소망이 때문에 요새 영화부 찬양, 유치부 찬양, 유치부 찬양 이거 자꾸 이렇게 듣거든요. 이야기가 들려주는데 거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미 찬송가에 예 말씀 없어서 듣겠습니다, 이거 다 있어요. 단지 부모가 안 할 뿐이에요.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할 때 이 아이 속에 얘야 교회 가서 꼭 너 하나님 말씀 들 때 예 말씀 없어서 종이 잘 듣겠나이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언젠가 그 아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이가 어려서 음성을 구별하지 못하고 뭔지 모르지만 우리도 알잖아요. 언젠가 내 인생 속에 음성이 들릴 때, 언젠가 그를 부르시 하면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그 음성에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할 수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왜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에 이런 순종의 아들을 만들고 싶을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19절 말씀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저런 인생이 얼마큼 멋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모든 말을 다 이루시는 겁니다. 사무엘의 모든 말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 단 하나도 사무엘의 말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앞에 사무엘의 태도예요. 사무엘이 어떻게 올려놨습니까? 예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10절 말씀이고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자라매 사무엘의 모든 입의 말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인생 속에 말한 대로 되어지고 꿈꾼 대로 되어지고 모든 말을 다 책임져주고 역사하시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여러분의 자녀를 순종의 아들로 순종의 딸로 바꿔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어릴 때 참 좋잖아요. 이 아이가 뭔지 모를 때 다 해서 얘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너 항상 예 말씀 얻어서 주의 종이 듣게 되다 꼭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 들어라. 언젠가 너의 인생 속에 너를 부르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올 거야. 그 음성 들을 때 너 꼭 이런 걸 기억하고 그때 말해야 된다. 맞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훈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의 특징이 뭔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의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말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함께 내려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어릴 때 얘기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하는 것, 내 아이가 정말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의와 예절과 인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른 돼 보면 안 돼. 저는 버릇이 없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이 이게 치는 거거든요. 정말 어른 되면 여기가 아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인생의 90% 먹고 들어가는 것은 인사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를 인사 잘하게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예의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예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아닙니다. 어른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도 사랑스러워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사 잘하면 돼요. 예절을 있게 가르쳐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가 원래 이조시대가 유교문화 아닙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삼강오륜이 있던 나라예요. 지금 예를 갖추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뭐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나라 속에 은연중에 모든 어른들 속에는 나름대로 어떤 흐름이 있어요. 삼강이 뭡니까?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다시 인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이게 삼강이고요. 오륜이 무엇입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유신. 아버지와 아들 속에는 신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속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남편과 아내 속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속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하고, 부모유신, 벗에는 도리가 있어야 한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 속에, 우리 기독교가 있지만 우리나라 속에 쫙 있는 도덕의 도덕 정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해 보는 겁니까? 예의입니다. 사람 관계는 예의입니다. 예절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가 싸가지가 없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아이를 정말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뭔가 귀염받으려면 반드시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어릴 때부터 예절로 가르쳐야 돼요. 너 어른은 항상 배꼽 인사해라. 항상 인사해라. 항상 모르든 항상 인사해라. 이거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요, 사실 그 아이를 나중에 키울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부모가 뭘 찾게 됩니까? 내 아이가 자랄 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은총을 더 받는가, 사람에게 은총을 더 받는가, 요거를 체크를 하라는 게 체크 목록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에게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로할 것이며 넌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부모가 가장 먼저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돼서 왜 부모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정을 이룰 수 있고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걸 놓치버리면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번에 부모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인지 길에 갈 때인지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인지 항상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랑해야만 가르칠 수 있는데 사실 사랑해도 안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자녀를 안 가르쳐요. 난 하나님 사랑은 내가 개인 사랑합니다. 근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전 신앙생활 명확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건 여러분 속에 희초일 수 있지만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말씀을 줄지를 아는 거거든요. 그걸 쓴 것이에요. 어떤 잘할 때 어떤 말씀을 줘야 될지. 뭐 처음부터 읽어라. 아유, 어떻게 읽어요? 웬만한 어른들도 믿음을 갖추고 성경 한번 읽기도 힘든데 그 아이에게 정말 촬영하지 모시고 뭘 주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명확시리즈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그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알 수 있죠. 근데 정말 안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넌 그것을 손목에 매며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에 기록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예식, 예법이 없어요. 여러분, 자, 이게 뭡니까? 천주교예요. 이게 뭡니까? 불교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아이들은, 천주교 믿는 아이들은 이거 하잖아요. 성부성자성이요. 딱 보면 천주교예요. 그냥 밥을 먹어도 어딜 가도 뭘 해도 항상요. 심지어는 축구선수 골을 넣어도요. 이거 하더라고요. 그렇죠? 축구선수 성으로 그려요. 천주교인이에요. 성부성자성이 다른 거 아니고 성부성자성이 아닙니까? 불교는 이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기독교 신앙의 예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설사 그것을 위해서 죽을지라도, 그렇죠? 그래서 손목에 매게 한 거예요. 이걸 보아서 유대인으로 만약에 네가 잡혀가면 죽을지라도 네가 유대인이면 그거 매는 거예요, 매는 거예요. 어디다 붙이는 거예요, 이마에다. 이마에다 표를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에서 만약에 유대인이라는 거 발각되면 잡혀가도 표를 붙여요. 그리고 집마다 유대인 가정이면 핍박을 하고 잡아가는 가정일지라도 반드시 집 밖에는 문 나갈 때 매주자를 달고 매주의 말씀을 놓고 반드시 타치하고 갑니다. 기도합니다. 이 유대인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참 바보고,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라고 해서 전부 예식을 없애버리잖아요. 우리 많이 없애요. 지금 막 없애요. 자, 여러분, 때로 예식과 규범은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필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요 규범이 있고 예식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독교가 만들어낸 예식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이 뭐 합니까?
우리 자녀는 밥을 뭐 합니까? 자녀가 대충 고기도 안 속이는 게 많잖아요. 누가 볼까봐 그냥 이러고 말고. 그럼 그 아이 속에 무슨 예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예법을 부모가 만들어주든지 교회가 만들든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좀 이거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천만 힘들었던 그것이 이게 없구나.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럼 보이스카우트 단복이 있어요. 꼭 학교 오더라도 내가 보이스카우트 모임 있으면 반드시 단복을 입고 옵니다. 단복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스카프예요, 스카프. 여기 뒤에다 딱 하고 쫙 스프레 딱. 이거 얼마큼 멋있는데요. 그리고 그 외에 베레버스 모자 쓰는데 그 단복에 반드시 붙이는 게 있어요. 뭡니까? 빠찌를 붙여요. 그 아이가 보이스카우트 행사 참여할 때마다 빠찌 안 쓰는데 기념 빠찌입니다. 그것이 많으면 아주 멋있어요. 그게 보이스카우트예요, 보이스카우트.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슨 신앙의 예법, 예식을 주고 있는지 전 참 많이 제 자신 스스로 많이 안타깝고 힘듭니다. 네 번째로 기다리는 부모입니다. 신앙에서 빗나간 자녀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어른들, 내 자녀가 신앙의 길로 오지 않습니다. 난 예수 믿는데 그럼 이 신앙에서 빗나간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돌아옵니까? 부모가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신앙에서 빗나간 자녀들, 많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빗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가 어떻게 돌아옵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성경에서 하나 힌트를 준 게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비껴난 자녀가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 잘 되면요,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 이 둘째 아들, 아버지도 상속재산 받고 떠나나 허락망탕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 아이 속에 기억, 그 청년 속에 기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큼 좋은지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좋아야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풍랑이 많아도 못 돌아오는 사람들 뭡니까? 이 좋은 기억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막 맨날 전쟁통이에요. 누가 돌아오고 싶습니까? 거실에서 나갔는데 돌아올래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천국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죠. 어떻게 돌아온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자식이었는데 신앙이 어긋나서 나간 아이들이 돌아올 때, 여러분 그 아이를 정말 기다리는 부모가 되면 어떤 축복을 줍니까? 여러분 인생의 하늘의 복을 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 뒷부분에,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에 보면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끌어다가 잡자, 우리 잔치하자.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지 집에 넉넉함이 있어요. 풍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풍랑이 어떤 것도 이 아이는 고통이지만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하늘의 복이 그 신명의 가정 속에 있을 때 자녀가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자식이 있는데 나갔다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고 싶어서 사실 천국 가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 말씀 볼까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부모지만 자식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책임질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의 영혼 앞에 책임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을 선택해 주는 일이에요.
내가 복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복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내 자식의 복을 받는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복을 선택해 주는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많은 사람이 이 사명을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복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을 선택을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내 자녀가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복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 앞에 떳떳한 것은 뭡니까? 내가 시작이 떳떳함이 뭡니까? 나 복을 선택해 줬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왜? 내가 그걸 선택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자식에게 어떤 복을 주는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13절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이 주리라고 맹세하는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돕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의 발바로 받는 못 내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사해까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받는 모든 땅을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저걸 기록하는 거예요. 부모들이여, 너희가 나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나를 지키기로 네가 복을 선택해 줬으면 나는 너희 자녀의 인생 속에 이 복을 다 줄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복을 다 줄게. 그럼 부모가 뭡니까? 부모가 뭡니까? 자녀가 사주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졌으면 부모가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하십니까? 내 자녀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복을 선택하기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내 자녀의 인생 속에 내가 떳떳하죠. 내 자녀의 인생 속에 떳떳하죠. 많은 부모들이 이 선택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자녀의 인생 앞에 펼쳐진 수많은 인생의 난관들을 떳떳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내 자식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정말 여러분, 여러분의 복을 선택해 주어야 됩니다. 빈말로 듣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언약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놔놨어. 선택은 네가 해. 선택은 네가 해도 결과도 네가 책임져라. 이게 하나님의 추노한 말씀이에요. 저 솔직히 모든 설교 이 말씀 하나 주고 싶어요. 어린이 주일에 정말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부모가 맞다면, 아니 부모가 맞다면, 진짜 아버지가 엄마가 맞다면 여러분 인생 앞에 복과 저주가 놓이는데 저주를 선택하고 자녀를 축복하려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복을 선택하고 내 자의 미래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무슨 복을 주십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마다 계속 내려주세요.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잔뜩 주세요. 같이 우리에서 풀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너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정말 풍부한 풍성한 인생 살 것이다. 그것뿐입니까? 너희 날과 너희 자녀 날이 많아서 이게 뭔가 장수의 복,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줘서 그 풍성한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발바라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너희 소유로 만들어줄 거다. 정복의 권세입니다. 네가 꿈꾸고 손대는 모든 것 다 너 축복해 줄게. 그것뿐입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이 너를 다 무서워할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능히 너를 당할 사람이 없어. 너를 당할 사람이 없어. 승리해, 승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우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인생 숙제, 자녀에게 마저 풀어낼 숙제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들어야 돼요. 복을 선택해 놓고 내 자식의 복을 달라고 하면 요청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 앞에 내 주신 자식에게 너희는 반드시 내가 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야. 너희는 약속이 있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축복 예언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의 말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놀랍게 이 야곱에게 또 이삭이 어떤 복들을 주시냐면요, 아들에게 말하는 그 축복의 예언, 유언의 예거든요. 하는 대로 그대로 그 자식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7년 이 풍년 기도를 합니다. 7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할 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할 때 유언적인 예언 축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언적인 예언 축복. 유언이 뭡니까? 내가 마지막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내년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근데 축복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자녀를 7년 동안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눈물로 축복하면서 연할 수 있다면 얼마큼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까?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 부모들에게는 인생 숙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한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 축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지 마시고 남을 위해서 부르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만 부르세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를 놓고 부르시면 됩니다. 자녀만을 품고 이 찬양으로 한번 우리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정말 소중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생명 같은 그 보석 같은 귀한 자녀들, 하나님, 저들이 내가 하나님 복을 선택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내 자식들 영혼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복을 선택합니다. 결단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사랑할 때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자녀의 인생 하나님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저희 자녀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말한 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 땅을 정말 복으로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